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152면 정도에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친숙한 말씀인데 새로운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주제는 내 손으로 이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라.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이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 뒤로 바다 위로 물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6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이걸 나누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어떤 것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은혜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세다는 그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그쪽을 말합니다. 그 가버나움은 그쪽의 그 서부 해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동쪽이고 하나는 서쪽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들으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동선을 기억하게 되실 거예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동쪽을 이제 가신 거예요. 거기를 가는데 큰 무리가 따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오래된 병자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이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과 거기에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잔디에 있는데 풀로 만들어진 하나의 참 멋진 초원에 펼쳐진 그런 장소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장정들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천연 카페트에 앉아있는, 잔디에 쭉 풀밭에 앉아있는 사람이 2만 명이면 그 숫자가 얼마겠어요? 요즘 광화문이나 뭐 국회 앞에 2만 명 모이면 많다고 그러잖아요. 경찰 추사는 뭐 10,000명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2만 명, 3만 명 얘기하니까 그 정도 숫자는 되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고요. 유월절에 이제 가까우는 때예요.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애굽의 장자. 그러니까 바로 왕이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자가 모든 힘이 거기에 있게 되는데, 모이게 되는데, 장자, 첫 새끼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새끼를 주님이 다 죽이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린 양을 잡아먹고 너희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문틀에다가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재앙이 뛰어넘을 것이다. 그날 밤에 그렇게 했는데 그 양의 피가 묻은 집은 죽음이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 그럽니다. 6월달에 뛰어넘을 월자. 월장 그러잖아요. 그럼 담을 넘었다. 그래 재앙이 뛰어넘었다. 이제 이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빌립이 보이는 거예요. 빌립이 보이는데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갖고 이 사람들을 먹겠냐? 야, 너 떡 좀 사올 수 있느냐? 그러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때 말씀하실 때 빌립을
시험했다고 그래요. 이 시험이 사탄의 시험은 인간이 실패하게 만드는 데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시험하는 이 트라이얼은 이 테스트가 아니고 이 트라이얼은 우리하고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리도 힘찬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빌립이 대답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네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된다고요. 한 데나리온이 1개월 급여인데 200데나리온이면 약 8개월치의 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민수기 11장 12절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싶다고 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마땅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쌓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려왔더라. 그리고 11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여 하고 말해요. 어찌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을 한번 먹여봐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을 말하듯이 빌립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대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짐을 맡겼다고 그런 거예요. 이 나라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것을 짐을 맡겼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지도자로 뽑혀지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가장에 대해서 가족을 벌어먹여 사는 거 은혜란 말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책임이 졌다고 너 같은 여자하고 살면서 너 밥 먹여주는 기술자냐? 일꾼이냐? 그래 보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 배로 낳느냐기야.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들을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젖과 꿀이는 땅,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은 또 들어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때 흔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죽이려고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겠다고 할 때 그때 바위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물을 내겠다고 할 때 우리가 물을 내랴 하고 칼칼 물이 쏟아져서 영광을 가로채고 120살에 거기에서 죽습니다. 13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이 모든 백성에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아까 맞죠? 해는 저물어 가고 돈은 없는데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8개월치 봉급을 주고 어찌 빵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십니까? 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러고 모세가 얘기를 해요. 민수기 11장에서 그렇게 민수기 11장하고 요한복음 6장은 밀접한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대답을 빌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가 예수께 여쭙니다. 안드레가 이게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요 음식인데 한 지름이 10.5cm 돼서 이렇게 둥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그 하덕에다 넣으면 부풀러 올라가지고 중간에 공기가 들어서 비거든요. 그러면 천으로 쌓고 탁 누르면 이것이 식긴 식기면 쫄깃쫄깃해요. 그러니까 워싱턴 DC 같은 곳에 가서 네바론의 피타가 그런 정도에 그걸 사 먹으려면 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정말 맛있습니다. 밀가루밖에 아닌데 보리하고 밀가루만 섞였는데 그러니까 이걸 싸매고 다녀도 조금씩 떼어 먹고 다니면 배가 고프지 않고 전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출애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하시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여기 다 이제 앉아라. 됐다. 이제 앉아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 사람들이 앉으니 수고 1000명쯤 되더라. 얘들아 다 앉아라. 우리 가족 다 앉으세요. 다 앉으세요. 이게 우리 5명이 식구면 5명 다 앉아라. 그런 얘기예요. 누구는 지금 입시도 준비하고 있고 누구는 또 고등학교를 한참 공부하고 누구는 중학교, 누구는 초등학교를 하고 있고 누구는 유치원, 누구는 젖을 빨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다 앉으세요. 그 얘기예요. 이 푸른 조장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고 이 교회고 내가 생활하는 사회고 다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러면 우리 성찬식 하시죠? 청찬할 때 떡을 떼서 이건 내 몸이다.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 떡은 여기에 떡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믿음을 주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그 은혜의 떡인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떡이 아닌 거예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나누어줬더라. 이 말은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수가성 여인한테도 했고 이 요한복음 6장 이 뒤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름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않는 것이 없게 하라.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선지자로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마지막 말씀은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왔으니까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노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저 악질적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도 해방시켜주고 율법으로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저들에게서도 해방시켜주고 여러 가지 것들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은 조각을 버린 것이 없게 하라. 우리 주님의 몸은 이 살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버리지 말라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는데 이것은 축사하셨다 하면 자기 몸을 떼서 축사하신 거하고 그 최후의 만찬을 주신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저물매 그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요. 가버나움에 갔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이글거리니까 그 수심이 한 200m 됐고 산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강이었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 십리가 얼마인 줄 아죠? 십리는 4km를 말하는 거예요. 10여리면 한 4.5m, 4.5km 되겠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을 때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아, 유령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라고 할 때 물을 보니까 주저앉는단 말이야.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하고 나만 봐라 그런 거예요.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폭풍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수많은 폭풍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수많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예배할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잔잔해질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 맞이하세요.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였더니 배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의 떡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예수님을 기뻐 맞이했더니 가려던 땅에 도착했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이 무리가 와요. 배가 한 척이 있는 것만 보고 아, 다 갔구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세 달만 가는 것을 보고 티베랴 갈리디아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서 가까이 왔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찾아온 것이 다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던 것 때문에 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라 함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1장하고 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배부른 것을 육신의 충족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왔구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을 먹였다 하면 육신의 배도 채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 얘기예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 몸을 너희들만 이 떡을 먹지 말고 이제는 이 내 몸을 너희들이 나누어 줘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대신 죽임을 당하고 너희들 대신 죽임을 당해서 무덤 속에 3일간 있다 부활해서 40일간 이 땅에서 다 보여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있으면서 약속대로 선물을 보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보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속이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각각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제 이 성령을 나누어 줘라 이게요. 이 말씀은 생명을 나누어 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 식사를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을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식사도 나눠야 되겠지만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이 은혜, 이 생명, 이 성령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으로 나누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럼 가장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많은 가족을 저에게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남편과 이 자식들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식탁을 꾸미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의 몸을 나누어 줍니다. 주의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할렐루야. 아들아 오늘 학원에 가니 내가 태워줄게. 주의 생명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내 삶 전체는 주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주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저 미국에 있는 자식을 못 보지 않아요. 늘 그립지요. 근데 가슴에는 같이 있잖아요. 기도를 해요. 울면서 해요. 주의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곁에 있는 손주가 이제 다 커가지고 갖다 놓은 할머니 보고 뽀뽀하던 녀석이 섹시 생겼다고 이제는 전화도 잘 안 해요. 이걸 서글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날개 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상속받았으니 저는 기쁩니다. 내가 그렇듯이 저들도 그들의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여주시고 일러준 걸 저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맡긴 자들을 제가 다 찾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저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저들도 그렇게 전할 겁니다. 그 최후의 사역 보고를 하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17장에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으로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사역보고 최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도가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이성태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과 이 아침 식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었다고 내가 전했습니다. 또 그들도 이 하나님의 몸, 이 생명을 줬다고 저들도 전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 오늘 학원에 오늘 대학에서 공부한 저들도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역사 속에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생명을 나누는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생명을 전하는 일은, 예수를 전하는 일은 가장 복된 일이에요. 이것을 지상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서 사랑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지상 소명이라 하고 사랑으로 나는 걸 우리는 지상 계명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십계명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생명으로 나누어서 나누어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있겠느냐. 내 나이 60인데 너를 언제 다 내가 다 뒤트닥거리냐 이따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씨앗을 삼아서 다 모든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나누어 주는, 성령을 나누어 주는 큰 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할 때마다 먹고 배부른 얘기만 우리가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고 감사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을 믿는 은혜도 입었지만 이제 우리는 더 한 단계를 뛰어서 그 떡을 나눔이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성령을 나누어주는 일을 우리 손에 맡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